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근심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자녀들에 대한 근심, 또 경제적인 걱정, 또 건강에 대한 어려움, 근심이 하나가 없어지면 또 하나가 있고 근심이 인생이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근심이 없는 곳은 저 묘지에 가보면 그 누워있는 분들, 그분들은 근심이 없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근심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근심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콜로라도에 산에 한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나무가 오래오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덜커덕 쓰러져 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나무가 무려 400년 넘게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벼락을 14번을 맞았는데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있었고요. 또 스톰, 비바람이 그렇게 몰려왔는데도 그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가 왜 갑자기 덜커덕 쓰러졌을까요? 그것은 딱정벌레가 그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안을 파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톰이 와도 안 쓰러지고 견뎠는데 벼락을 14번 맞고도 든든하게 했던 그 나무가 조그만 딱정벌레 한 마리가 그 속에 들어와 속을 파먹으니까 속에서부터 병이 들어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심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그만 딱정벌레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갉아먹는 게 근심인 것 같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의 벌레가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근심했다고 합니다. 왜 근심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가야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가? 만약에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가신 다음에 또 저 유대 지도자들의 그 핍박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 우리가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 지인들 걱정할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믿어 내가 책임질게 얘기해 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수많은 도전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을 고비 앞에서 그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바로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가 예비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근심과 불안의 바탕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죽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불안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근심을 아시고 이 세상 끝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예비하는 것이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약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이 확신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미국의 시민권도 받고 또 한국의 시민권,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곳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근심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야 또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뭐 아무거나 듣는다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설교는 저를 통해서 또 노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하지만 저희는 그냥 전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바로 아는 일과 믿음이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관계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마가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라 말도 모르고 지형도 모르고 난감합니다. 누군가 지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도를 읽지도 못하겠고 파악도 못하겠습니다. 그때 거기 그 나라에 오래 산 사람이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당신과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 말을 몰라도 지도가 없어도 그 동행인만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고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낯선 나라의 동행인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truth.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사람들도요,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도 변하게 있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건강식품도 먹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죠. 비타민도 먹고. 그러나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우리 속에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왜 모릅니까?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알기는 아는데 정말로 주님을 깊이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그만 근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빌립은 아직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분명히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보여주면 마음속의 근심과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았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요, 모세에게도 찾아오셨고,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얘기로 성경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빛으로 드러내셨고, 때로는 음성으로 드러내셨고,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셨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찾아오셨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와 빌립과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알고 제일 친한 사람들이었는데 또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영광의 본체라는 그 사실을 깊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몇 번이나 말해줬는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신다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목표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길을 보여달라고 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19세기에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였던 목사님이 있었죠. 그는 수만 명의 고아를 돌보았는데요, 은행에 후원도 요청하지 않았고 후원자들에게 돈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그분의 모토였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내가 고아를 돌본다. 그런데 그 고아원은 계속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지 뮬러에게 그 믿음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대답하기를,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에게 있었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도마와 빌립이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렸던 것은 주님을 알긴 아는데 어떤 분인지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할 일이 많은데 그 근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근심 대신 믿음으로 채우려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십니다. 그때 그 산 밑에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으리요, 너희를 얼마나 참아주리요 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귀신을 바로 쫓아내어 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전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신났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귀신이 막 쫓겨갑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어떤 집에 머물 때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에는 쫓아내는데 어떻게 못 쫓아내느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은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믿음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은 우리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는 한자어인데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른 것은 믿는 자들 옆에서 돕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카운슬러 또는 애드보케 또는 컴포터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을 이기고 살아가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성령이 요만큼 성령께서 좌정하시기도 하다가 그 성령을 밀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영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증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는 화만 내고 성질만 내는 사람이 참고 인내를 합니다. 옛날에는 따뜻한 말을 할 줄 모르던 사람이 사랑으로 따뜻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삶은 근심과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근심 때문에 내 것만을 잡으려고 내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도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을 입으면 그 근심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님도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믿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천국을 예배하시는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믿으라, 충만하라, 사랑하라. 믿으라, 충만하라, 사랑하라 하십니다. 믿음이 이기고 성령이 이기고 사랑이 이깁니다. 믿음과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근심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움직여 사랑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근심 대신 우리의 입을 열어 평화의 말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